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간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뛰어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읽어왔고 함께 살펴봤던 성령의 사역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사역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두려워하는 영을 거쳐서,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는 동력으로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친히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예수의 사람, 우리의 영을 향해서 야, 넌 내 자녀야. 야, 넌 내 딸이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다가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힐링 캠프 나와서 여러 번 자기 얘기를 했죠. 여러 번은 아니죠. 한 번 했죠. 근데 힐링 캠프에서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화상을 입고,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얼굴이 젊은 여대생의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고, 손가락 다 잘라지고, 그런 상황에서 수술에 처음 거울을 보는데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얼굴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순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못 살겠다. 옥상으로 가서 뛰어내릴까? 아니면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따져볼까? 하나님 살려놨으면 무슨 대책이 있으니까 날 살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놨으면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따지러 갈까? 그냥 끝낼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로 갔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로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막 따지니까 하나님 음성이 참 재미있게 들렸다고 그러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냐면 전혀 다른 말. 그래도 여전히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겁니다. 오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한 것은 성령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데?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는 부족한데? 지난번에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이렇게 여전히 죄를 지을 것 같은데? 그런 의외의 장소에서라도 또는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 영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친히 증언을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너무 의외의 장소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는 혹시 찬양 아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이런 찬양 아시죠? 후렴만 같이 해보실래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향하여 이런 선언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친다 이렇게 해요. 도장 찍는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너를 샀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뛰어넘게 하신다. 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성령 안에서 그것을 확신케 해 주실 때에는 그 확신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상속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거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더 성숙한 인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반드시 주시는 상속하는 자임을 성령 안에서 알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음성을 들으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늘 어떻게 말을 하느냐?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다. 네 삶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혹은 너의 죄악으로 보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니까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시험을 안 했겠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사역 모든 것이 이 시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인간으로서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의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PPT에 좀 뒤에 있긴 한데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좀 전에 봤죠? 뭐라고 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자마자 사탄이 시험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4장 3절. 없습니까, 혹시? 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장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라. 뛰어내려서 받아주면 하나님의 아들, 안 받아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그러니까 네 삶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거죠. 고난이 바로 해결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난이 바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으셨죠. 자,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 동안에 계속해서 사단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에 망치를 들고 검을 들고 왔습니다. 자, 베드로가 옆에서 흥분해가지고 아니 너네들이 누군데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냐? 그리고 자기 칼을 단검이었겠지 빼가지고 휙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확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죠. 마태복음 26장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야 베드로가 지금 칼을 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칼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보니까 뭘 동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천사? 12군단.
대대 12대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다는 거예요. 까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들인 거 좀 증명해 보세요. 증명해 보여? 이런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빌라도가 세상에 총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 피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너무나 허약해 보이고 너무나 나약해 보이니까 얕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어. 나한테 굴복해. 나한테 얘기해. 예수님 듣는 예수님 얼마나 웃깁니까? 요즘 말로 허리죠 진짜. 야, 너 웃기지 마라. 이 권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 그럴 수 없어.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이의 죄는 더 크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한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시험이었어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실제로 달리셨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손목이 못에 뚫어지고 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밑에서 뭐라고 시험했죠? 같이 한번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 이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네가 하나님의 딸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너 버린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여러분 이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항상 뭐였는지 아십니까? 항상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였습니다.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실력과 힘을 보여주고 병이 막 나서 아프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너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다가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아버지가 그를 향하여 부어주신 그 음성,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음성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기에서도 한 번도 잃지 않고 예수님은 간직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셨습니다. 오늘 세례 받은 우리는 이 물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저기 PPT에도 있는데 한번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 세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좀 어려운 그 문장이긴 하지만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아들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서 좀 밑줄을 그어서 보십시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음성을 어디에서 들어야 하느냐? 십자가 아래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무슨 드러킬라 내쫓는 부적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심판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장소 아래에서 우리는 예수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불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면 우리 삽니다. 아까 제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지은 작시자는 이재왕이라는 사람이에요. 1967년생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병을 발견하게 되고 20세를 못 넘고 죽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육 디스트로피는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병으로 이 근육이 없어져요. 점점 마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옷을 못 입고 이불을 못 덮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죽어가는 병입니다. 젊은 청소년 시절에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이 재왕 씨가 여러 번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요. 십자가에 맞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을 바꿉니다. 찬양을 쓰기 시작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를 비롯해서 500개 이상의 찬양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20세 이전에 죽을 거라고 하는데 33살을 살게 되죠. 200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하나님의 딸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듣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테네시주라는 곳에 한 사생아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애를 가지게 됐는데 이 남편 되어야 할 사람이 여자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가정 환경도 어렵고 많은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힘든 그 어린 시절을 보내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이 어린이가 그 뒤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자기 보는 게 창피하니까 꼭 축도하기 전에 먼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같이 초라한 사람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아들 되었다. 선언을 하시는데 꼭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울다 보니까 실수를 하나 했네요. 축도 전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그래서 축도 끝나고 이게 예배 시간에 그 뒤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등을 뚝뚝 두들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봤더니 이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한 어린애가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등을 두들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너 아빠가 누구더라? 그 당황스럽죠.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네 아빠를 알았다.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얘가 더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빠를 모르는데 아니 이 목사님이 아빠를 안다고 하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너무 유치찬란한 개그를 하는 겁니다. 네 아빠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닮은 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잘생겼구나.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제가 그런 개그를 중고등부 가서 하면 애들이 저를 싫어할 거예요. 네, 여러분 얘는 그 말씀을 듣고 뭐 분위기가 지금 너무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목사님이 자기에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목사님 손을 뿌리치고 막 뒤를 돌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뒤에다 대고 이렇게 외쳤어요.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렴. 너무 창피하면 다 달려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 아이가 후에 테네시 주 주지사가 됩니다. 벤 후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 바로 그날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날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이고요. 날이 되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뭘까요?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세례 받을 때 무슨 음성이 들렸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예수께 해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고통 속에 눈물을 때에 작은 남들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때에 못장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도로 친히 증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놓고 햇살의 그곳으로 내가 너를 나왔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거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제가 시편 2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영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의 손을 들어서 우리 후렴만 같이 찬양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을 지나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를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음성을 듣고 그 확신함 가운데서 고난을 뛰어넘어 영광으로 가는 자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나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많은 아픔들, 많은 심리적인 압박감들, 재정적인 압박감들, 나의 연약함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세례받고 학습받고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 음성 듣고 세상에 승리하게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